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같은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성경을 펴시면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20절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바로에게 모세가 말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를 말합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이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이 애굽의 왕이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를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역사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없이 출애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위기에 빠집니다. 출생하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나일강 하수에 던져질 위기였었고요. 나이 40이 됐을 때는 히브리 백성을 돌보다가 바로의 눈 밖에 나가지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나이가 80이 돼가지고요. 목동으로 무기력했고 연약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세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어떠했는지를 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나이가 80세였다. 7절에 보면 모세는 80세였고 그렇습니다. 이 모세 나이가 80이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세가 육신적으로는 약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약해졌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경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이 그의 나이가 80이라는 말을 성경은 먼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80세이었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80세였고 라는 말, 이 말이 샤나라는 말이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샤나. 이 말은 상태, 상황, 모세의 상태, 모세의 상황, 또 그것을 바꾸다, 변하다, 바꿔졌다, 변화졌다. 그렇게 모세의 처지가 지금 80에 이르렀다, 나이. 이 말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권제에 있을 때의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뭔가 할 수 있을 때, 예? 아니면 나이가 좀 50이라 되든지 좀 더 젊었을 때 불러주시지, 이런 생각도 해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망명생활, 목동생활 이런 것을 하면서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80이 될 때까지.
한마디로 80이란 나이는 당시에 8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절망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글을 쓰시는 거죠. 80에서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90, 100, 110, 120. 엄청나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떤 상태인지, 그의 상황이 어떤지, 그의 환경, 이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 상태, 내 지금 현재 처지, 내 재정적인 상태, 내 육신의 건강의 상태, 뭐 이런 걸 먼저 체크하고 점검해보고 헤아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 재능을 의지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 도리어 보잘것없는 자, 도리어 모자란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딱 잡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도요, 사실은 이왕이면은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더 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만은 그건 제 생각, 우리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육적으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육적인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육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람,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아브람의 처지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요. 나는 어린 아이라 알지 못하는 사람. 나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인데 어떻게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제부터 아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 실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기처럼 전했어요. 복사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까지 예언하잖아요. 바울, 신약성경의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 아시죠? 이제 들판에 일할 때가 나왔는데 일하다가 손끝머리에 가시 하나 조그만 것이 박혀도요, 손가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뽑아내야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연약했단 말이에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다 바울은 종합병원이었다. 이런저런 병들이 몸에 많이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웠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 미개한 유럽이 개화를 하게 돼요. 그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하고, 그 유럽에 지금도 전 세계에 유럽은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육적으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게 하셨고 더 크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보니까 20절에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 아니라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인 거예요. 육적으로 연약하냐?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 나이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들을 사람은 따지죠. 따집니다. 연륜이 있는지 없는지, 배움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조건들이 많이 붙어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단 하나예요. 내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하나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말했죠. 20절에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와 부탁하다, 지정하다, 위임하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고 지정하고 위임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뚜렷하게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참된 종은, 진실한 종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맡겨진 그대로, 마치 복사기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것처럼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과 다윗왕이에요. 두 사람이 왕이 되는데 사울왕은 불순종하는 왕, 다윗왕은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왕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나도 너를 버렸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버림으로 너도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은 버려졌어요. 사울에 의해서. 그러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편 곳곳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여호와, 이런 말이 아주 산적해 있어요. 시편.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렇게 왕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형통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의 반대였던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실된 신자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의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실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다윗 왕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뭐가 따라올까요? 형통이 따라오는 거죠.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이 대환란에 들어가든 세상에 달러가 휴주가 되어져 없어져. 어떤 사람은 그 젊은 청년이 51조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호의호식을 하시면서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유럽에 가서. 이제는 잡혀갔다면 우리나라로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손이 빈손이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요 마음이 뿌듯하고요 그거 믿고 말입니다. 아주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데요. 통장의 숫자가 점점 빠지고요. 그러면요 어깨가 꼬부러져요. 나이 들어서 꼬부러지는 게 아니라 통장 따라 변하지 말라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돈이라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힘이 난다고. 자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수를 치니,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해. 하수는 나일강을 말하는 겁니다. 나일강. 피로 변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나일강, 이 하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적도 부근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내려오는 나일강.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중해로 들어가요, 마지막에. 나일 삼각줄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그 총 길이가 약 6,700km.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 나일강이에요. 두 번째로 큰 강. 전 세계 말입니다. 이 강이 다 이집트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집트도 고대에는 위에는 상위 이집트, 밑에는 하위 이집트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 아니라 나일강 위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쫙 꼭대기까지. 불의 근원 꼭대기까지. 그 6,700km인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이라고 했죠?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예요. 변하고란 말이 하파크. 이 하파크란 말은 뒤집어 엎어버리다는, 변화시키다, 전복시키다. 그러니까 강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강은 어떤 역할입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강물을 그냥 마셔요. 제가 남한강 옆에 여주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1980년대, 85년경에. 그때 85년경에만 갔는데도 우물들이 집에 없어요. 그 교회 우물 파느라고 그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우물이 없냐 그랬더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물이 필요가 없었대요. 강에 가서 그냥 물을 떠다가 그냥 그 물 마시고 살았대요.
그 상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땅을 파보니까, 와, 팔 수가 없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자갈 위에 흙,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파면은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파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팠죠. 파고서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니까 돌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팠어요. 그러고서 수도를 설치를 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물을 그냥 떠다 먹었대. 너무 좋아서 깨끗해서.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할까요? 80년대 만에. 지금은 어림도 없죠. 다 오염됐어요. 자라는 물고기, 그 안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달라졌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임계가. 제가 2010년에 왔을 때, 5월 달에 부임에 왔을 때, 그때 6월 달에 임계를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에 쉐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기름 가지고 와가지고, 해가지고서 아주 맛있었어요. 지금은요, 하나도 없잖아요. 돌아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익히기가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걸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느냐? 당시 하 이집트나 상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나일강을 그냥 떠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다고. 신처럼. 우물물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니까. 풍요의, 번영의, 그리고 번식의 상징이에요. 나일강물이.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일강물. 근데 그 강물을 하나님이 하파크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죽음의 강. 거기에 자라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하얀 배를 띄우고 전부 죽어납니다.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나? 가서 강물을 떠다 먹었는데 그 물이 다 지금 피해 강이 돼버렸어요. 그 강물 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 떠내려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말은 완전히 전복시키다. 나라를 뒤집어 엎었다. 나일강을, 하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썩은 물 하수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의 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박살났어요. 박살내버리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강물 한번 탁 친 건데, 찰랑 친 건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다 꼭대기 6,700km 위에 근원까지 다 물이 붙어내린 그 물은 전부 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80세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그 눈앞에 펼쳐집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확정짓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 홍해 사건, 붉은 홍해 바다가 반이 쫙 갈라질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서 가르쳐. 좌우에 물벽이 생겨버려. 물이 벽이 돼버려. 그리고 가운데는 마른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질퍽거리는 강바닥이 아니에요. 뻘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뻘이 말라버리면요, 탁 나갑니다. 거기에
장정만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 3,550명. 거기에 이제 노인, 여자, 아이 계산이 안 됐으니까 계산을 하면 대략 200만에서 300만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 잡고 엄청난 숫자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그 길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라. 내가 길을 낼 테니까 건너라. 의심 안 하는 걸 안 하는 겁니다. 하다가 뻘땅에 빠지면 어떻게 해?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갈라놓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이 만들어온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길을 저들도 지나가니 우리도 지나갈 수 있어 하고 한 게 아니라 시험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길을 시험하는 거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미 뻔히 가는 거 보고 지나간 거 보고서 시험하던 그들은 양쪽의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러죠. 시험하던 애굽의 군대는 거기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됩니다. 이 같은 길의 결과는 다른 결과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순종의 위대함은 곳곳에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긴 자로 만들고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우리의 최고의 신앙입니다.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연약하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은 바로 천국 갈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그 80 먹은 노인이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끌어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이 40에 애굽왕 바로의 딸의 수양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도 단 한 명도 해결을 못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그때보다는 육적으로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20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군대에서 제대하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무엇인가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청년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여러분들 앞에는 뭐가 펼쳐지느냐? 예수님, 되는 예수님, 천년왕국이 그리고 하늘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쫙 눈앞에 나와. 그 구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신앙을 떠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자로 치우치는 일 없고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